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러운 영혼TV 최성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경건함, 그리고 깨달음, 그리고 이렇게 종교의 창시자,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그 다음에 석가모니도, 공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깨달음에 도달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평범하게 사는 우리는 그분들과 완전히 다를까요? 우리는 평범한 우리들은 깨닫지 말아야 될까요?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죠.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으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에서 찾는 거죠. 어떻게 안에서 찾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일단 한 번은 안을 봐야 될 거잖아요. 눈을 감고 일단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앉아 있는 방법이 이제 가부좌도 있고 결가부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조용한 곳 어느 곳에서 앉아서 눈을 감아보면 어떨까요? 석가모니나 예수나 그렇게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예수는 40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광야에서 기도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깨달음의 어떠한 이기는 것이 사탄이 그랬잖아요. 유혹을 했는 그 유혹을 다 극복했잖아요. 그리고 석가모니는 무슨 나무 밑에서 조용히 앉아서 깨달음에 이르렀죠. 깨달음의 보편적인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깨달음의 보편적인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며 오직 내면을 보면 알게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거 해봤어요. 사실 요즘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산책의 끝머리에 좀 앉아서 눈을 감고 가부좌도 좀 불편한 안 돼서 그냥 편안하게 눈만 감고 어쩔 때는 단전호흡하고 이러면서 이제 과거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해봅니다. 한꺼번에 되지가 않더라고요. 서서히 하고 하는 용기를 갖는 거죠. 그 다음에 힘들지만 눈을 계속 감고 있는 거죠. 우리는 눈을 뜨는 게 일상화되어 있고 우리는 귀로 듣는 게 일상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는 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면 많은 소음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소리, 개소리, 풀소리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듣고 싶어 듣는 소리들이 아니거든요. 소위 잡음이라는 거잖아요. 소위 소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잡음과 소음이 아니고 듣고 싶은 그 정음은 어디서 들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그 듣고 싶은 정음은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내면에 보면서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인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저 현재 계실 때 밤에 잠도 안 자고 무릎 가부좌 틀고 이렇게 사실 이렇게
등에 기대지 않고 해보니까 이렇게 막 안 되더라고요. 등에 기대서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불교에 이렇게 입문한 사람들, 그리고 불교에 이렇게 그 뭐죠, 그 선방에 앉아서 있는 사람 보면 방석에 가업자 틀고 더운 여름에 혹은 겨울에 이렇게 눈을 감고 있죠. 그 이유는 뭘까요? 왜 눈을 감고 있을까요? 사람은 그 정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령이 뭘까요? 조용할 정, 정할 정, 그때 영 플러스 정령이죠. 우리가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눈으로 다 보고 하게 되면 그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그 창조 지식의 체험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석가모니는 그랬습니다. 내면을 본다고. 시만이라 그러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만, 천안 막 이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불교의 기본에서 보게 되면, 저는 불교와 관계는 없지만 나무 간샘 보살도 내면을 본다고 그럽니다. 자, 어떻게 내면을 볼까요? 내면 한번 봐보세요. 눈을 감으면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을 감습니다. 대신 잠을 자면 안 되죠. 그러게 되면 이제 우리는 경험이 시작됩니다. 사람마다 그 시작점이 여러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눈을 감고 있으면 이제 그곳에서는 처면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잡념이 많습니다. 그 잡념이 가라앉히면 드디어 우리가 추구하는 그 정념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잡념은 우리를 정념 세계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K스토리 들기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우리 낚시를 하게 되면 잡어들이 막 달라붙죠. 그리고 우리가 대상어를 잡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잡어를 물리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대상어를 잡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잡념을 물리치고 정념을 잡아야 됩니다. 이 정념이 형성되는 곳은 잡념이 없는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곳입니다. 마치 깊은 동굴 속에서 물이 한 물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소리 있잖아요. 그 뭐죠? 그 물 방울 떨어진 돌에 이렇게 원형이 그려진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는 그러한 어떠한 매우 순수하고 순정이 있고 그러한 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로 밖으로 가게 되죠. 우리는 시간도 없을 것이고 또 우리는 어떠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직업적인 거라든지 전공적인 거라든지 그런 지식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늘 어떠한 시간이라는 것이 한번 써볼게요.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선에 이대로 쭉 있으면 이게 정념이고, 정념. 이렇게 하는데, 얘가 늘 뭘 붙여요. 시간에다 뭘 태워요. 이 시간에다가 이런 걸 짐을 태워요. 이게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창조적 지식의 이 정념이
늘 이렇게 태우다 보니, 이 본질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시간 외에 순수한 시간이 아닌, 순수 시간이 아닌, 뭐죠? 그, 시간에 짐을, 일을 태우는 시간으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냥 밥을 먹을 때, 햄버거 먹을 때도 뭐 컴퓨터 치고 햄버거 먹고 이렇죠.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맛 느껴볼 필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나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 그렇죠. 불교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돌을 닦으러 들어간 사람들이 산속 깊은 토굴 속에 들어갑니다. 뭐 굴일 수도 있고 뭐 조그만 암자일 수도 있고 초가집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모든 사람 들어가는 이유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그 내 귀와 눈이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갑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들어갈 때 수많은 책을 갖고 들어갈 것 같죠. 지필목을 갖고 들어갈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 그냥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것이 무슨 공부가 되냐고요. 그냥 들어가지 앉아서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며 오직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이 내면을 보다 보면 문득 그 내면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새로운 걸 창작하는 소설, 소필, 시인, 그분들은 이제 바로 그런 걸 잡죠. 내면에서 떠오르는 그걸 잡아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일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은 내면에 떠오르는 그것을 잡지 않죠. 거기는 돈이 없어요. 대신에 누군가는 해놓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돈이 필요한 것으로 만드는 것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새로 시작한다고 하면 어떻게 새로 시작할까요? 다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살면서 내가 오점을 많이 버렸어요.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좀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생에는 이렇게 살고 내 생에는 이렇게 살아가다 한다고. 그것은 솔직히 모를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태계에서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질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내세와 현세라는 게 있잖아요. 내세는 우리 불교에서 말하면 원인이죠. 인연이라고 그래요. 그 인연을 수겁의 인연을 거쳐서 오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인연이 겁이든 간에 그 가정절이든 뭐 조건절이든 간에 그거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올바르게 그리고 다시 뭐 되돌리고 그런 게 아니라 올바른 삶, 지금의 삶,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살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의 하수인이 되거나 다른 사람의 종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은 아니지만 이 바쁜 세상에 돈 벌어 살 때 어떻게 눈을 감고 있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전체 시간을 눈을 감고 있다는 뜻이 아니죠. 그러나 눈을 감으면 눈을 감고 조용히 눈을 감고 듣지도 보지도 않으면
그 내면을 보게 되면 거기서 계속 배우게 됩니다. 그 조용히 눈을 감고 내면을 보면 내면에서 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면에서 나를 가르쳐요. 어떻게 살으라고. 이게 있잖아요. 배운다고 그러죠. 남으로부터 보고 배우는 것도 있고요. 내면에서 나오는 그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깨달음과 배움이 있죠. 이 깨달음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죠. 이 깨달음은 뭐죠? 생명이죠.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은, 저는 한자를 못 써요. 그럼 한번 써볼게요. 생명, 논리제를 합시다. 깨달아야 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산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삶이 기쁜 사람은 깨달은 삶이고, 삶을 아는 사람은 기뻐요.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삶의 숲에 이렇게 허덕이며 살기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쁘다란 말은요, 기쁘다, 이 기라는 것은요, 이거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이 기라는 말은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창조적 지식, 이겁니다. 이게 기쁩니다. 재미있고 즐겁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 기쁨은 사실은 영혼입니다. 즐겁고 이런 것은 몸이에요. 청자 여러분, 기도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에서 불교도 기도 있죠. 이 기도라는 게 눈을 감고 합니까? 아닙니까? 눈을 감고 하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그 기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님이 목탁을 두드려요. 목탁 들이면서 연부를 하죠. 목탁을 왜 들이는가요? 잡념을 제거하기죠. 내면을 정화하기죠. 우리는 그런 어떠한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이것이 어떤 외면의 공간일 수도 있고 내면의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려듭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산속에 조용하고 매우 조용한 곳에 전쟁터 아닙니다. 그곳에 앉아있어도 무섭습니다. 왜 무서울까요?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라서 맞으면 죽습니다. 그 두려움은 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아주 토굴 속에서 혼자 있을 때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깨달은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서 단 한 시간도 있을 수 없어요.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은 밖이 어쨌든 밖이 조용하든 깨끗하든 두렵든 개가 울든 상관하지 않고 내면에 자기를 보면서 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그 창조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청자 여러분,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제 내면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밤에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다가 직장에 일해야 되니까요. 구하나가 나사가 와서
턱이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눈을 감으면 무섭다고 그렇습니다. 그게 잡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눈을 감고 혼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가죠. 아무리 거부해도 자기가 지금까지 행동하는 결과물들이 내면에 남아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양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럽거든요. 그래도 눈을 감으면서 용기 있게 그것들을 관하는 겁니다. 관세음 보살은 관한다는 뜻이 내면을 보다 보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면이 정돈도 되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집니다. 내면이 진실적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지면 이제 그 어느 곳에 앉아도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기분 좋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노인 도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노인 도인 우리는 이제 이 나이가 든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경험치를 경험하면서 그 굴곡의 곳으로 넘어갈 겁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마지막까지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뭐죠? 아무런 어떠한 태어나기 전후 이거 뭐예요? 조용, 깨끗, 청정, 그리고 창조적 지식 이게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일상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내면이 조용하게 청정해지면 그곳이 텅 비면 이곳에 살았던 잘못 혹은 실수, 무지가 일단은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오기 전에 이 육신의 세계 오기 전에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는 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그곳에 창조적 지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육신을 다 삼고 살고 다시 의로운 영혼으로서 돌아갈 때는 이 세상에서 여러 것들을 다 청소해야죠.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의로운 영혼이죠. 창조적 지식. 이 창조적 지식 영역만 가지고 의로운 영혼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노인 도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늙어가면 도인이 돼야 됩니다. 또 케이스 스토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인간이 만들었어요. 노인 도인형 어떠한 만드는 것은 골동품이 되고요. 노인 도인 못 되는 그런 것들은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노인 도인으로 신이 되면 골동품이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노인 도인으로 신이 되지 못하면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인간은 신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분 좋게 살아야 됩니다.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 청정해서 어느 곳에서 눈을 감고 앉으면 그것이 평화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너무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그 기분 좋음을 느껴서 그냥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게 노인 도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혹시 저처럼 61살을 먹은 사람은
이제 모든 일의 짐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시간이 이제 조용하게 그다 청정에 설 수 있는 시간대가 되었으니까 한번 우리 해보는 것입니다. 조용한 곳에 혼자 있을 때 앉아서 눈을 감고 있으면 알려줍니다. 눈을 1시간 내에 감고 잠을 자지 않고 감고 있으면 많은 지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 그래서 스님들은 결과부자들도 알려줬고 여러 가지 올바르게 이 내면과 소통하는 것을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우리는 조용히 눈을 감고 듣지 말고 보지 말며 오직 내면을 보면 알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